히브리서 11장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3절까지, 둘째로 4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로 8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의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앞에서 계속 설명한 그 믿음의 그 탁월성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는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믿음의 성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생활 중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믿음의 생활은 세 사람을 예로 드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벨, 에녹, 노아. 우리가 지금 이 세 명 중에 지금 세 번째 노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벨은 믿음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에녹은 믿음의 행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는 여러분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특별히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홍수 얘기하고 아이들 동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노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방주, 홍수, 이것들이잖아요. 근데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의 이야기는 6, 7, 8, 9 넉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의 이야기가 4장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은 한 절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 앞에 구절까지 하면 4구절인데 노아는 4장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이 분량의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신앙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아담의 10대 손. 그때까지 이어오면서 약 1600년이 흘러요.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생의 정욕과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이상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수명이 아주 길었어요. 그런데 오래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탄하세요. 어느 정도 타락을 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2구절,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 어느 정도 하나님을 멀리했는지 한번 이 구절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기로 작정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더 많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명도 120살로 한정하십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런 죄악 속에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노아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의인이기도 하지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에녹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에녹은 그의 행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역청을 발라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방주의 크기는 얼마나인지 모르시죠? 상당히 큽니다. 150m. 길이가 150m예요. 300규빗이라나 300규빗. 성경에 300규빗. 그래서 우리는 1규빗에 뭐 46.5cm 그러면 이게 머리가 복잡해져. 그냥 50cm로 치면 150m예요. 150m. 길이가 150m. 그 다음에 너비가 50규빗, 25m. 높이가 300규빗, 30규빗. 그러니까 15m입니다. 여러분, 방주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어렸을 때 교회 선생님이 보여줬던 이런 방주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런 방주. 방주가 이렇게 생겼는가? 그냥 150m, 25m, 15m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겼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넘겨보세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생겼을까? 또 넘겨보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근거로 이거 진짜 만들었어요. 75억이 들었대나? 이거 만드는데. 진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성경의 근거로 하면 하여튼 간에 150m, 25m, 15m예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는 키도 없고 닷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차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뜨는 거예요. 뜨면서 어딜 가고 싶어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다가 바람이 멈추면 이것도 멈춰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 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성경의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나중에 바깥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새도 보내는 것도 나오고 막 이런 것을 보면 창문도 저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덮개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잠수함처럼 완전히 그건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왜냐하면 나중에 안 보이니까 새를 높이 있는 그 창문에다 새를 날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거의 잠수함처럼 밖을 잘 내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왜 밖을 내다보지 못하게 만들으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을 내다보면 비가 오면서 세상이 멸망하는 걸 다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그걸 다 막아놓은 것이 아닌가?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몰라요.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다만 이 방주는 비가 오면 그냥 물 위에서 뜨고 바람이 불면 움직이는, 닷도 키도 돛도 없는 그러한 형태의, 완전히 밖을 잘 내다볼 수 없었던 그러한 배라는, 방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 하나 확실한 거는 크기만큼은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셨거든요. 150m, 25m, 15m 3층으로 만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이렇게 만들면 세상의 모든 생물은 홍수로 다 멸절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7절 말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다 죽는데요. 그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와 너의 가족 8명. 왜 8명이에요? 노아의 아내, 노아의 3 아들과 3명의 며느리. 그래서 8명입니다. 노아의 가족 8명과 그리고 각 생물의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여보내서 보존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어떻게 해요? 22절. 다 같이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다 준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짐승들을 다 싣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배에 다 오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기억하신 적이 있어요. 노아가 동물들을 배에다 다 싣고 이제 노아가 이제 더 이상 없나 다 본 다음에 노아가 방주 안에다 발을 딱 디디는 순간 뭐가 오기 시작해요? 비가 오기 시작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 목사님은 이제 우리 이제 그때 어렸을 때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했는데 여러분 노아가 배에 오르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7장 9절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니까 노아가 배에 오른 지 며칠 만에? 7일 만에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동안 비가 왔습니까?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 쏟아지는 그 광경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40주야는 40일이에요. 40주야니까. 그런데 그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대요. 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대요. 그러니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하늘의 깊은 샘이 터져서 창문들이 열려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게 쏟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온 지면을 다 덮을 만큼 쏟아진 것이죠. 이렇게 비가 내리자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은 전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비가 온 뒤에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방주 생활을 얼마 동안 한 줄 아세요? 얼마 동안 방주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1년. 1년을 조금 넘게 하다가 그 방주의 생활을 마치고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년하고도 1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넘겨보세요.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 그달 11일 날 2월 17일 날 깊은 샘이 터졌어요. 샘이 터지기 며칠 전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월 10일에 들어갔잖아요. 2월 10일 날. 그래서 언제 나왔느냐? 8장 13절 601년 1년이 지났죠. 아까 600년 2월 10일 날 들어갔는데 601년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둘째 달. 그러니까 2월 21일 날, 27일 날에 땅이 말랐다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00세 되던의 2월 12일 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601년, 601세 되는 그달, 둘째 달 2월 27일 날 땅이 말라서 나와요. 15절에 보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뭐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1년 정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노아는 600세 되던 해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동안 40일 동안 비가 왔고 나머지 일은 점점 물이 줄어들어서 땅에 말라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땅을 말릴 때가 바로 1년 17일째 되던 해에 땅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험에 나와서 이걸 뭐 맞출 것도 아니고 그냥 1년 정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는 40일 동안 오고 방주 안에는 1년 동안 있었다. 그리고 1년은 다시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죽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은 사건이죠. 이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 절로 평가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이 몇 절부터예요? 6절부터예요. 6절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6절 말씀 한번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에녹과 노아의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에녹과도 연관이 있어서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말씀은 노아하고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6절에 있는 것입니다. 6절은 우리가 평소에도 잘 귀에 익은 이러한 구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역시 에녹과도 연관이 있지만 노아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 뜻은 무엇입니까? 앞의 말씀은 뒤의 말씀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넘기보면 앞에 이것을 뒤로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두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생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은 두 가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분명히 계시다는 믿음과 거기에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먼저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의 경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이 임하실 때 주를 영접하러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죄에서 떠나 하나님과 늘 교제를 추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싶어서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고 이 세상에 살 때 그의 축복을 받으며 오는 세상 가운데 그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어렵죠?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쉽게 좀 이것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알아야 돼요. 탕자는 아버지의 돈을 강제로 받아내어서 아버지를 떠나 살아요. 아버지를 떠나 살면 잘 살 수 있고 내 맘대로 살 수 있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호랑방탕하게 재물을 탕진하고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제 무슨 결심을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죄인된 심정으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죠? 탕자의 비유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런 탕자가 아버지에게 갈 때의 그 심정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죄인된 심정으로 가지만 아버지께로 가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좀 죄스럽지만 죄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나가야 되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이것도 어렵죠? 좀 어렵죠? 그럼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어려워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1장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거를 구약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더 쉽습니다. 무슨 관점으로요? 구약적인 관점으로.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을 찾아갔거나 성막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걸 찾아갔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전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그럼 어디에서나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성전을 찾아갑니다. 성전을 찾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은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지성소를 향해 갑니다. 지성소에 하나님 계시니까 지성소를 향해 갑니다. 가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막의 뜰에서 그냥 돌아서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지성소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못 가. 왜 못 갑니까?
잘못하면 죽으니까.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돌아서 나옵니다. 그렇게 그곳에 지성소를 향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곳에 가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그 먼 곳에서도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소가 있는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믿으면 그곳에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직접 봐요? 안 봐도 되잖아. 왜 하나님을 직접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봐야 내가 하나님께 보면서 기도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요구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상을 내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다시 넘기면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쉽죠? 이 뜻이. 사실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이해를 한다면 참 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계신 것을 믿지도 않는데 뭐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그럼 누가 더 기뻐해야 돼요? 내가 더 기뻐해야죠. 내가 그렇게 찾다가 근데 여기서는 왜 하나님이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내 기쁨이고 누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의미는 그 갈 수 있는 사람이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누가 더 원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갔다는 말씀은 그 사람이 이미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그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죄가 없어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재물을 이렇게 갖고 가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소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축도롭고 다 소용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는 모습의 삶, 죄 용서받는 모습의 삶을 있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려면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형태만 보여줬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제사 드리는 형태. 제사 드리지만 완전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성소까지도 가지 못하고 성막의 뜰에서 그냥 돌아서 나왔잖아요.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많은 상을 주시지만 그중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상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에게로 갈 자격을 얻었다면, 믿음으로 그 자격을 얻었다면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무엇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6절 그것을 생각하면서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접근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 안에서 거듭나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을 얻는 믿음이 있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기서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상, 넘기면 상.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상은 우리가 말하는 상급일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제일 큰 상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래서 7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상은 무엇이다? 구원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말씀.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곳에 계시고, 두 번째로 그렇게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받은 상은 무엇일까요?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노아가 받은 상은 뭐야? 한번 째려보세요. 노아가 받은 상이 무엇인가? 뭘 받았어요, 상을? 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창세기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여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뭘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경고 받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 잘 믿으라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경고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아도 준비했어요. 그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준비해서 어떻게 준비했느냐? 경외함으로. 경외했다는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 여러분 이거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네. 경외함으로라는 말씀은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했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용돈 없어? 그래, 안 믿어? 부모가 그래. 아이고 엄마 또 저렇게 얘기하네. 안 믿어. 근데 엄마가 어느 날 나에게 넌 앞으로 용돈 없어? 라고 하면 엄마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야. 그러면 어디에? 혼나잖아요. 그건 똑같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그럼 정말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겠구나.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요?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믿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워는 하는데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가는 젊은 우리 그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애가 공부를 안 했는데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공부를 좀 안 한다고. 말 잘 안 들어요. 내가 볼 때 말 잘 듣는데요. 예, 맞아요. 대답만 잘해요. 대답만 잘하는데, 야, 너 기도당은 어떻게 해? 공부 열심히 해. 알았어요, 엄마. 야, 좀 잠을 줄이고 공부 조금 더 해. 알았어요, 엄마. 나 잠 안 잘게요. 그럼 저녁 문 열어보면 자고 있대. 왜 자냐 그러면 피곤하다 그러는데. 그 걔 말도 맞잖아요. 근데 대답은 언제나 잘한대. 대답은. 예, 엄마. 예, 알았어요. 예, 할게요. 근데 언제나 보면 안 한대. 그래서 좀 기도 좀 해달래. 말 좀 잘 듣게. 그 당시 제가 우리와 비슷하지 않는가. 대답은 잘해, 언제나. 예, 잘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노력할게요. 근데 하나도 안 해. 여러분, 노아는요, 그 말씀을 드렸을 때 두려움으로 방주를 준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실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선물로 상을 받은 거예요? 그 가족을 구원받은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 집이 구원을 받아요? 집이 금으로 지어졌나?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의 뜻을 알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럼 가족들은 내 믿음으로 가족들은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간절한 소망이 가족 구원시켜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상급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반드시 들어줘요. 난 아직도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무디 선생 100만 명을 전도했대. 100만 명. 항상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 하나하나 다 기도했대. 어떤 친구는 기도하자마자 돌아온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한참 뒤에 예수를 믿는 친구도 있대. 근데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친구가 있더래요. 근데 죽고 나서 그 무덤 앞에 와서 그 무디 친구를 둔 그 친구가 미안하다고. 네가 전한 예수가 내가 이제야 누군지 알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 기도, 믿음의 증거들을 반드시 보여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노아는 그 가족 8명이 모두 다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넘기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의 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죄했다는 말보다는 다른 성경에 보면 넘기면 이 단죄했다는 말, 단죄. 우리말 성경에 보면 단죄라는 말은 뭐냐면 죄를 심판하여 처단한 거예요. 단죄. 처벌했다는 거예요. 처벌.
그러니까 정죄라는 것은 죄를 지정한 거고 단죄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벌을 준 거죠. 그래서 단죄라는 그러한 단어가 더 맞습니다. 세상은 방주를 만들어서 그 가족들 8명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뭐 했다는 거예요? 심판했다는 거예요. 심판해서 이미 세상은 처벌을 받았고 처벌을 받은 그 세상에서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7절에 다시 넘겨봐봐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뭐예요? 의의 상속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믿음의 의예요. 믿음의 의. 이 의는 로마서 5장 19절에 나오는 의와 같은 단어예요. 로마서 5장 19절 넘겨봐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의인이에요.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의인, 이때 이 의인이 의의 상속자 할 때 의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말하는 의의 상속자라는 것은 그 의를 구원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상속자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상속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상속자 안에 들어간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나도 구원의 상속자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상속자예요. 다시 넘기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의의 상속자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받아낸 거예요. 상속자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받아내는 것처럼 상속자가 된 것처럼 내가 받아낸 거예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내 임의대로 내 노력으로 받아낸 것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을.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어떠하게 무엇을 해서 내가 그 구원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의 상속자, 구원의 상속자. 내가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상속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스스로 배를 만들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시켜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의인이었지 않느냐?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평가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상속자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의의 상속자입니다. 왜?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에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8가족입니다.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의 그 가족들까지도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모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믿음의 증거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믿음의 증거를 얻었듯이 우리도 그 믿음의 증거를 얻어 의의 상속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예수 믿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